주일에 이어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은 그냥 저 하늘, 저 먼 곳에 그곳에 계셔서 늘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어디 계신가 하는 그런 하나님, 우리 그럴 때가 있죠. 그리고 또 어느 때는 예수님과 함께 같이 있었으면 참 좋을 텐데 지금 예수님께서 같이 있었던 그 시대에 우리는 살지 못했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면서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영 배울 수가 없겠구나. 근데 그 예수님이 늘 내 속에서 생각이 나고 기억이 나고 그럴 때에 함께 얼굴을 마주대하고 이야기할 수 없고 또 볼 수 없는 그런 아쉬움을 갖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많이 생각하면서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그리고 그 창조주가 바로 내 아버지 되신다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 우리가 분명하죠. 그리고 또 그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육신에 몸을 입고 우리의 이 땅, 우리의 역사 속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로 오신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또 고백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늘 우리가 소홀하기 쉽고 그냥 지나가기 쉬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부터 지금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이 누구신가 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잘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계시나요? 우리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말할 수 있지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좀 어떻게 우리가 설명해야 될지 자칫 말문이 막힐 때가 또 있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이 성령님이 누구신가 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을 하면 어떤 사물이나 어떤 자연의 어떤 한 일부분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그 능력이나 어떤 힘이나 어떤 영향력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성령, 거룩한 영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고 영으로 계시다는 말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우리의 인간의 어떤 그런 그 오감으로는 그렇게 분명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없죠. 그래서 영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영으로 계신 분, 근데 그분이 우리 인간의 어떤 그 인격, 그런 것처럼 하나의 어떤 인격체로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성령님은 우리와 1대1로 관계를 맺으실 수 있는 분이고 또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 교회의 공동체 속에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의 어떤 전능하신 자로 지금도 활동하시는 분이시고 결국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분명히 계신 분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인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인격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그 인격을 가진다는 것은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인격이라고 그러면 보통 인간의 어떤 그런 품격,
인간의 어떤 그런 인간됨을 나타내는 어떤 그런 성향들, 그걸 말하는데 이걸 세 가지로 우리 구분해서 말하죠. 그래서 인격이 있다 그러면 저 사람의 지성과 저 사람의 감성과 저 사람의 의지가 어떠한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인격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격이 있으신 분이다 했을 때 성령 하나님도 지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 그리고 의지적인 부분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더불어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며 우리와 교제하시며 또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며 그렇게 하나님됨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적인 능력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을 때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적인 능력과 비교하기는 사실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 속에서 그분은 지적인 능력과 우리 감정적인 부분들 그리고 의지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완전하신 인격을 소유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지적인 능력, 어떤 능력일까요?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모든 것을 안다 했을 때 우리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숨기려고 할지라도, 아무리 아니다고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어떻게 하신다? 분명히 지금 헤아리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고백할 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인격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시는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을 드리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삼위로 존재하시는 이 성령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면서 그렇게 우리와 관계하시고 우리를 보살펴 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조금 엄한 단어를 쓰면 감찰한다, 이런 표현도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한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감정을 갖고 계시다, 그 말은 그럼 무슨 말일까요? 감정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뭐예요? 우리 인간의 어떤 삶에서 표현할 때 희노애락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기쁨과 슬픔과 수고로움과 그 다음에 곤고함과 이런 그런 모습들을 성령 하나님께서도 그의 완전하신 성품으로 그것을 소유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도 우리처럼 그분도 기뻐하시고 우리처럼 그분도 슬퍼하시고 그분도 애통해하시고 그분도 정말 힘들어하시는, 근심하시는 그런 표현이 성경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이런 말씀을 쓰죠. 왜 그렇겠습니까? 성령께서 활동하시도록, 그러니까 활동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 느끼시고 그 다음에 표현하시고 그것들을 우리 안에서 마음껏 하시도록 그분의 영을 모셔드리고 그분의 영 안에 그러니까 순종하라, 그런 권면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감정도 소홀하게 그냥 무시하고 지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때로 기쁠 때에 하나님께서도 함께 더불어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가 혹 슬픔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분도 함께 슬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그 동거하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모든 삶을 우리의 감정 속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때때로
왜 이렇게 나 혼자만 슬프고, 왜 이렇게 나 혼자만 힘들고, 왜 이렇게 나 혼자만 어렵지? 하는 그런 힘든 마음이 들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그 순간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기쁠 때도 기쁘고 슬플 때는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는 나도 고통스러워한다 하는 그런 위로가 넘치는 그런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그런가 하면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의지를 갖고 계세요. 나름대로 하시고자 하는 그런 의미 있는 활동을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해 나가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우리들 가운데 뭔가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함께 그 일에 동참하기를 요청하고 그렇게 부르시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게 되는 겁니다. 지정의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 그분은 바로 인격의 하나님이시고 그 인격의 하나님 그분께서 오늘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때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성령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분과 함께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런 놀라운 교통, 그런 교제가 충만한 우리 트리니티 한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로 그 성령 그분께서 오셨을 때 무슨 일을 하는가라는 것을 한 가지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11절에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다시 말해서 우리와 함께 거하실 때 그분께서 하시는 일이 참 많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하나, 이 세상을 책망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령께서 세상을 보는 눈, 세상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러한 관점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는 사람이라면 그 관점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어떻게 책망하시는가? 세 가지를 통해서 책망하신다고 그랬죠. 바로 죄에 대해서, 그리고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죄라고 하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죄라고 하면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9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눈이 생기는데 뭐가 눈에 띄는가 하면 세상에 만연된 죄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죄가 보여져.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죄에 대하여 하면 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바로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불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라. 그렇게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불신이 죄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죠. 믿으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의로움이죠. 그렇게 됩니다. 자, 죄가 왜 불신이 되어야 될까요? 왜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 불신을 보면서 세상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왜 죄라고 그렇게 느끼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요? 우리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죄를 인식함으로 그 죄의 무서움을 깨닫고 그 죄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의 은혜의 복음 안에서 그 죄를 새롭게 우리가
드러내고 우리의 죄가 드러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의 앞에서 그 죄가 깨끗이 용서받는 그런 체험을 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과연 그러한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그 죄를 깨끗게 하는 그 죄를 용서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이 죄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이것이 바로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행동 방식이 이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것, 그것은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 그것은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모름으로 인해서 죄가 있는 것이고 그 죄의 대가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거는 나의 용기가 아니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죄의 결과를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어디에 오시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바로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그냥 말아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정말 있다면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잘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성령께서 두 번째로 뭐라고 하면 의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라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보면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니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왜 그런 말씀하시나요?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을 것을 암시하고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인 겁니다. 진정한 의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십자가에 있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옳은 행실을 하고 내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내가 한 번 더 다른 사람을 잘못하게 한 적 없고 그런 어떤 도덕적인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그런 그 윤리적인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죠. 세상에서 정말 의로움이라는 것이 어디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거기에 의로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죄인인데 그 죄인이 어디로?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서 그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에 그 십자가가 바로 나로 인한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고백할 때에 바로 그것이 내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이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십자가를 고백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십자가가 정말 의롭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내 입에서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고 그 생각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 죄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의의가 어디에 누구이고 무엇인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세상을 책망하는데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 오늘 11절에 보면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 심령 속에 승리의 복음을
우리 성령께서는 증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을 붙들고 있는 악한 영의 권세, 그런 사단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 안에서 무너졌다는 사실,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이미 쫓겨났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고, 그것이 정말 진실로 우리가 고백될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진리의 성령 우리가 가슴하다.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 속에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밝히 정말 죄가 무엇이고, 그리고 의로움이 무엇이고, 심판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며 세상의 악한 그러한 잘못된 것들이 어떻게 심판을 이미 받았고 쫓겨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역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께서 그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늘 얼마나 애타게 바라시는지,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때로 세상에 살아가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지 계시지 않는지 구분을 할 수 없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혀 그것을 관계할 수 없고, 함께 교제할 수 없고, 함께 반응할 수 없는 그런 삶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책망할 수 있는 담대한 승리의 사람으로서 선언하는 그러한 우리 한인교회 모든 권속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령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드릴 수 있는 한 가지 마음의 결단을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것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과연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주인이 누구냐 하는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그냥 내가 필요한 대로 그냥 오셔서 그렇게 계시다가 언제든지, 그게 아니죠. 한번 나와 함께 하신 그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도록 내가 그분의 무엇이 되며 그분의